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혹시 이제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역시 환영하고요. 네, 이 강의는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배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 느헤미야의 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데 집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썼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다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과 지난주하고는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을 이렇습니다. 지난주랑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적자들, 이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를 대적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고 성벽들이 재건되니까 이제 그들 마음속에 다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인데, 전체를 보지 않고 단 한 명, 바로 느헤미야 한 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언제 공격했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이. 자, 그 내용이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6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6장을 펴놓으시고, 죄송하지만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를 그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자, 6장 1절 읽어드릴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언제 공격을 감행하냐면, 거기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문의 문을 달지 못한 때. 성문에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 문을 달지 못한 때 이들이 공격을 감행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생각할 때 아직 성벽은 다 만들었지만 성문이 안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향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대적자들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6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보시면 거기 6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정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평지에서 만나다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간 지연이었어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얻어지는 결과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집중해서 마지막 성문만 달면 끝나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에 자꾸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끌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네, 거기 그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산발락이 또 얘기합니다. 6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대아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거기 끝에 보시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산발락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모함, 헛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보시면 당신이 하는 그 일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일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이 그 일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역을 꾀한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얘기가 페르시아 왕, 그 왕에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 전체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공격을 감행했어요. 두 번째 공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세 번째 공격은 스마야라는 사람이 합니다. 6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우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스물네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격은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성전으로 도망가자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얘기했던 그 결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리더십의 불신이었어요. 불신. 리더십의 불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성전이라는 데는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아무나 못 들어가고 레위인이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지금 성소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리더인 느헤미야도 뭔가 좀 부족하구나. 뭔가 이 사람이 자기 생명만을 생각하면서 뭔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구나. 이러한 위신을 떨어뜨리고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공격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공격이 아주 집요하게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였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언뜻 보면은 이거는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먹는 문제를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열악함이죠. 당연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계를 겪고 있는, 사역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 나의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욕구,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예수님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험, 여러분, 예수님 두 번째 받은 시험이 뭐였죠? 나에게 절하면, 사단에게 전하면 뭐 어떻게 된다? 천하 만국. 제가 그냥 줄여서 쓸게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뭐예요, 이게? 그 천하 만국이라는 건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자, 느헤미야도 모함 받았던 내용이 뭐였어요? 너가 지금 반역을 꿈꾸고 네가 결국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권세에 대한 얘기잖아요. 권세, 권력.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권력과 이 모든 세상 영광과 파워를 너에게 주겠다. 사단의 공격이죠.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바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제가 짧게 썼습니다. 성전 뛰어내려라. 자, 이건 뭐예요? 바로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줘서 네가 다치지 않는다.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참된 뭐다? 리더다. 메시아다. 사람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보여주고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었죠. 물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물론 방향이 좀 달랐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타픽과 주제를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때, 우리가 리더들이 공격받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의 위치에 계시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공격으로 들어옵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요, 이상한 소문을 자꾸 듣게 하고요, 그 다음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 어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집중력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듣게 해요. 나의 어떤 권력, 나의 어떤 힘, 내가 좀 더 잘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요. 결국 리더십, 나에 대한 리더십, 또 상대방에 대한 리더십,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교회라든지 사회에 대해서 리더십을 자꾸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세 가지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원리. 한 가지의 원리가 있었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알 때 이 전체 내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원리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부르심의 확신. 느헤미야의 해결책 첫 번째 원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해결책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3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중요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렇게 됐어요. 자, 8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직접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상한 소문들을 들을 때, 자꾸 공격해 올 때 그 말에 자기가 일일이 대답하고 설명하고 만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넘겼다는 거예요.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얘기 자꾸 들을 때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의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아, 뭔가 내가 좀 알려줘야지, 타협을 해줘야지, 이해를 시켜줘야지.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 어떤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9절에 나와요. 9절에. 자, 9절 말씀도 거기 앞에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까 그 얘기예요. 먼저 답을 써드릴게요. 2번은 뭐냐면 양심에 따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자, 두 번째 이 얘기는 그 내용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가 반영을 꿈꾸고 있고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지금 그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지어낸 말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 근데 이게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담았던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는 아주 위험한 편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편지가 고대 사회 때는 실을 해서 붙였어요. 봉해져 있었어요. 그 봉해져 있는 건 뭐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특별히 그 받고자 하는 그 사람만 뜯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뜯어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나 증언이 될 만한 내용들을 봉해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봉하지 않은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너가 반역을 꿈꾸고 있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픈 투 퍼블릭. 마치 오늘로 따지면 뉴스페이퍼 같은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읽고 보고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느헤미야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야, 정말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거구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였구나.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자기가 누명 쓰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 자기네 억울함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심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따랐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나는 그냥 하늘 아래 부끄럼 없이 나는 정직하게 했다, 이런 뜻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양심, 내 마음의 중심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왕에 대한 욕심, 내가 반역을 꿈꾸면서 했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네가 왕이다, 반역을 꿈꾸다,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의 두 번째 해결책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매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자, 3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스마야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도망갑시다, 성전을 숨읍시다, 이 얘기를 할 때 그가 했던 얘기예요. 나 같은 자가 뭐하러 도망갑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도망갑니까? 왜 피합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 한 몸, 이 한 목숨 바칠지라도 나의 공동체, 나의 사역, 나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영혼들, 이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완벽하게 그 모든 이들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직접 우리가 그 일을 자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또 열망, 또 욕망,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근데 그것도 역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양심에 따라서, 이 양심은 그냥 인간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나의 명예, 나의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내 이웃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이고, 또 위험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임무를 완수했던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첫 번째 완수한 임무는 이거였습니다. 성문과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이루어낸 첫 번째 완수한 임무였어요. 성문과 성벽을 재건했어요. 자, 그런데 성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문의 역할이, 왜 성문이 중요한가? 왜 성문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싸웠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짧게.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미 답을 써놨죠. 군사적 방어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생각해 보시면 성문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성이 강하고 잘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적들이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은 군사적인 방어 요충지였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어떠한 장소의 역할이 있었냐면요.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재판하는 장소. 성문하면 여러분 재판하는 장소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 이제 롯 같은 사람, 예,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 나중에 보면 왜 성문 앞에 의자에 앉았더라,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재판하는 위치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재판이며 결정하는 일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장소의 역할이 있었는데 바로 교육의 장소였어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하고 훈련받고 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과 그런 장소들, 그런 역할들을 성문에서 감당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상거래. 예를 들면 경제적인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였어요. 역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거래하고 또 비즈니스하고 사고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문과 성벽은 아까 이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기 때문에 성벽은 재건했고 성문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어떤 성벽을 잘 지어서 그냥 멋지게 보였다, 이게 아니라 성문을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까지는 교육이며 재판이며 거래하는 이런 것들이 불안정했던 거죠. 근데 성문이 완성되고 이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야말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라, 도시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바로 성벽 재건만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냈던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 그러면서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일을 했는가? 바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예, 인구조사. 그래서 인구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조사 대상. 그래서 7장 66절, 67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조사 대상이 누군가? 첫 번째 나온 게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 모두 다를 다 인구조사했다는 거예요. 합계를 해보니까 총 몇 명이냐? 49,942명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 3차 귀환한 거예요. 첫 번째 1차, 2차, 3차까지 다 합쳐서 보니까 대략 49,942명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사 목적이 무엇인가? 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7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조사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인구조사의 목적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답을 적어 놓으시고. 자, 조사 결과가 무엇이냐? 역시 7장 73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니드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조사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적절한 분포와 책임 부여였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구조사를 왜 했는가? 온 회중을 대상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하게 한 목적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대로 땅은 넓은데, 땅은 엄청나게 넓고 성읍은 큰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퍼져 살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몰려 있었고 한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 적절한 인구를 분포시킨 거예요. 각 지역에 두루두루 살게 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각 모든 지역들에 흩어져 살면서 각 지역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흩어놨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던 거를 생각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구조사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인구조사를 잘못했다가 거의 인생이 날아갈 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 한번 큰 사고를 쳤죠. 예, 우리 다윗 형님께서 잘 나가다가 아주 뭐 나라가 왕성하고 잘 되니까 막 아주 기고만장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전체 인구 다 세자. 전부 다 셌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로 다 죽게 하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죠. 나의 세력을 과시하고 내가 이만큼 나 잘났다, 이런 목적에서 한 거죠. 오늘 느헤미야도 인구조사는 느헤미야가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도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7장 5절에 나와요. 7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족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민장들로 하여금 등록하고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공동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해결하고 하는 이런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인구를 잘 분포시키고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문이 잘 만들어지면서 경제활동과 모든 공동체가 일이 진행될 때 이제 인구들을 잘 분포시키고요. 안정되게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합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그 밑에. 자,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무엇인가? 바로 성전 문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 문.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번 제의적인 성결을 지키는 거예요. 제의적 성결을 지키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했던 것, 성전의 기구, 성전의 기구들을 보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레위인들이 이 세 가지를 다시 맡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이걸 잘 봐야 돼요. 레위인들이 이 했던 세 가지 일은 다 뭐랑 관련돼 있죠? 예, 맞아요. 성전이랑 관련돼 있죠. 성전. 성전이 중요하죠. 왜 성전이 중요할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했던 곳이기 때문에요. 레위인들이 성전 문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고 기구들을 보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는 이들이 했다 안 했다?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과 어떤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이 모든 이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까지 같이 이제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게 이 성전, 이 레위인들을 회복하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정치적인 리더예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성, 우선순위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두 번째 임무가 완수되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 번의 모임이 이때 나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의 모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8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첫 번째 모임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 번의 모임을 갔는데 첫 번째 모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먼저 율법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임 때 8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래서 두 번째 모임 때 무엇을 지킵니까? 바로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자,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기억나시죠? 우리 모세오경 때 배웠잖아요. 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언제가 시기냐면요, 바로 추수할 때가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그냥 풍요롭게 사람들이 큰 수확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희로 하여금 지금 집에 있지 않고 집 앞에 있는 마당이나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정도 지내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수확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수확과 열매들을 맺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내가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유는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초막에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야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집 놔두고 지금 밖에 나가서 텐트 같은 거 치고 왜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40년을 살았어요. 40년. 일주일 산 게 아니잖아요. 40일 산 게 아니고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 기억해라. 이 모든 풍요로움이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잘 지내고 우리 가족이 잘 있고 내가 정말 직장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누구 때문인가? 내가 노력 잘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뛰어서 내가 얻어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면 뭐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죠?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동일하게 얘기해요. 니네가 가나안 땅에서 이 많은 것들을 얻은 게 너희 노력으로 된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당시에 그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어떤 모임을 시작하냐? 바로 9장 1절에서 3절인데 먼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9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3번은 무엇이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장면이 또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물론 다른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오지만 아주 똑같이 정확하게 나오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요나서에 나와요. 요나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정확히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앉아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울고 만 게 아니에요. 내 감정적으로 나 조금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죄악들, 또 세상을 타협했던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회개는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 갔구나 깨닫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에서 정확히 돌이켜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진정으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요 지금 보시면 외부적인 모든 시스템이 성벽과 성문을 통해서 다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많은 리더들이 생각하기를 내일은 끝났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뭐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의 목적은 끝난 거죠.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보통 리더였다면 자기 일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갔을 거예요. 왜? 다 끝났으니까. 자기의 원래 해야 되는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그냥 보여지는 어떤 멋진 성벽, 멋진 성문, 예루살렘 건물을 다시 예전처럼 잘 만들었다.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그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복되는 이 일에 포커스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다 짓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영적인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초막절, 심지어는 회개의 역사까지 이루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느헤미야 리더가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기 제가 나눠드린 그 와우 지저스라는 그 섹션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먼저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첫 번째,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세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세요. 이 매매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전세를 그 당시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바꿔서 내야 됐어요. 헌금처럼. 근데 그 동전을 바꿔주는 그 일도 매매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매매하는 거의 모습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상 가치가 지금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이 예배, 이 성전 안에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다 쫓아버리세요.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확인해 보기 원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가치와 생각과 이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두 번째, 성전의 목적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왜 성전이 이곳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죠. 물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빨리 그 일 마치면 돌아가는 그냥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제사, 자기 해야 될 일들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매매하는 자들, 어떤 동물 사고 팔고 이런 뭐 성전세 바꿔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성전의 진정한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 추가로 더 표현된 얘기가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와서 사역하고 일하고 펠로우십하고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어떤 면을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상실하면 교회의 목적은 상실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목적을 회복하는 이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결국 오늘 이 말씀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시간 잠시 제가 영상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고요. 영상 본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19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올라온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있었죠. 여러분들 아마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1907년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한 사람. 내가 회개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뭐 내가 회개한다고 사회가 바뀔까? 내가 회개한다고 이 나라가 바뀔까? 내가 회개한다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이 민족이, 뭐 내 직장이, 교회가 바뀔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니까 온 나라가 다 바뀌었어요. 회개는요, 우리 공동체와 내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작은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엔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여기 노트에 보시면 첫 번째 장에 사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진이냐면요. 예,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너럴 샬맨이라는 나무예요. 킹스 캐년하고 세코야 파크 거기에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죠. 약 2000년이 넘는 그런 오래된 나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나무로 알려져 있죠. 저 나무가 무게가 1300톤이래요. 1300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이
흰수염 고래잖아요. 흰수염 블루베어. 그 흰수염 고래 한 마리가 한 160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60톤. 근데 그 160톤 되는 흰수염 고래 10마리 합친 게 저 나무 한 그루예요. 무게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예. 바로 저 조그만한 씨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 조그만 씨? 저건 밤송울이고요. 저걸 띄어내면 저기 점 하나 찍힌 거 있죠? 저거 하나예요, 저거 하나. 저거 하나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 어떻게 되냐? 지금 아까 보신 130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씨가 이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저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을 봐요. 큰 공동체, 뭐 큰 나라, 큰 오르게니제이션, 뭐 큰 시스템, 이런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큰 것에 집중되지만 결국 이 큰 것도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어떠한 공동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시작은 바로 첫 번째 이 작은 것. 오늘 말씀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저는 회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공격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를 알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쓰러지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자신을 쏟아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느헤미야 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또 평양 대부흥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삶으로 적용하기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현재 내가 리더로서 이겨내야 할 시험이나 공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내가 속한 목장에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마지막, 나는 공동체가 살기 위해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이 팬데믹 사태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얼만큼 나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받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대로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다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ner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이 세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강력한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 회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멋대로 나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회개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계속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